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2주 동안 진행됐는데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그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다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더라도 그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복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사실 제가 전체를 돌이키면서 이제 핵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장로님께서 다 말씀을 한번 다 해주셔서 오늘 그것들이 핵심인데 한번 다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짚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다 모든 것들의 다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이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한다가 아니고 했다입니다. 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화해 프로젝트의 시작인데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한 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용서를 다 이룬 상태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탄이 끊임없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너는 그렇지 않아. 아니야. 너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거짓말과 유혹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사단과 그 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가 뭔가 아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인데 우리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방어형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말씀의 검. 싸움할 때 여러분 그걸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간증을 봤는데 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꾸중을 듣는 겁니다. 잔소리를 끊임없이 듣는데 훈계를 계속 듣는 겁니다.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록하였으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으되라고 이제 기도.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내 오른밤을 치면 내 왼밤을 치면 내 오른밤도 돌려대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할 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자신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제 견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먼저 직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내가 화내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내 분노를 인정하셔야 되고, 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구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때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기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접촉하는 겁니다.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접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나에 대한 증오입니다. 나에 대한 증오이고, 그리고 남을 향한 증오,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한 증오, 이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억누려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 같은 것에 대해 내가 무기력감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증오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같이 죽여야 됩니다. 내 슬픔도 죽이고 내 아픔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속에서 이게 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다 죽는 겁니다. 내 자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분노와 아픔과 고통도 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게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타인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고통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있어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상대방의 반응과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마음, 나한테 다가올 마음이 있든 용서할 마음, 죄송하다고 잘못을 비는 마음이 있건 없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인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하고는 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할 때 내 속에 있는 담이 무너진 것처럼 타인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진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까지 뒤틀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시 깨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계략에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죄를 용인하는 것,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용서는 내 고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용서한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또 사람이 만든 죄의 결과, 그 사람이 만든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이제 화해가 가능해지는데, 화해는 용서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화해는 그 사람과 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화해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6단계가 있는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선한 면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참 좋은 면이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졌던 좋은 추억도 생각하시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의 감정의 밸런스를 갖다가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고통스러운 기억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아팠다. 서로가 그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나도 아팠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도 아팠죠. 이걸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 간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함께 할 것을 이제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듯이 타인과 사이에서 내가 화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화해자의 역할입니다. 당신도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고통과 어둠에서, 아픔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 사이에 화해자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직책으로 부르신 것, 그 부르심으로 이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팡이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모습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아니요. 여전히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씩 하나님께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명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아주 작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충성된 종아 수고했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은 스스로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거는 여러분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증오하고 다 버리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돈에 지배당하고 지위에 지배당하고 그걸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명자가 되는 것은 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친구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명자가 되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사명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하시냐면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빼기 위해서, 다 나긋나긋하게 되기 위해서, 부드러운 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다시 사명을 재확인케 하십니다.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앞과는 달리, 처음 사명을 주실 때와 달리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일의 결과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 모든 삶이 저기 포커스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때 이제 주위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도 사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완전히 힘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도저히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힘이 빠지고 다시 이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어부가 됩니다. 다시 어부가 됩니다. 근데 저기 그 장면이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힘 빠졌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런 고백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을 고백하게 합니다. 완전한 맹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맹세입니다. 그 일을 하시고 18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자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사명자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동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셔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해 프로젝트고 그것이 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를 시킵니다. 다른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나 뭐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그런 거 아니고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